赞美主耶稣，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함께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大家一起来赞美主，哈利路亚，哈利路亚，哈利路亚。뭐 이게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만 하기 때문에 듣기가 거북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약속한 대로 이제 11시가 되었네요. 11시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같이 우리 세습 말이 많은데요. 왜 그 세습이 정당하지 않은가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반박할 수 있는 많은 구절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뭐 언급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저는 중점적으로 이제 한 구절, 그 한 구절에 사실은 그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후 문맥을 살펴보겠지만 그 구절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 세습이 왜 나쁜가, 그리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방송 때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대부분 그 찬송을 하잖아요. 예. 많이는 못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방송 자체가 또 너무 늘어져 버리면은 이상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 곡 정도는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몸이 불편하거나 오늘도 되게 피곤한데요. 예. 여러분들이 그 하루 이렇게 사실 때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뭐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사셨을 줄 믿는데 또 수요 예배 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죠. 예. 저도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제가 설교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수요 예배를 꼭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예, 진정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또 그 밤이 되시기를 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불러볼 노래는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기타를 치고 이게 부르려면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도 하고 또 손톱도 깎고 그래야 되는데 뭐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또 제가 뭐 여기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 가운데 계시지만 뭐 전문 가수도 계시고 또 전문 CCM 또 복음성가 우리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뭘 부르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래도 예, 성경 공부 전에 꼭 한 곡 부르면서 예,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자꾸 바꿔서 부르게 돼요. 예. 그냥 양심에 찔려서. 여기 보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를 보나 제 최근에 개신교 주변 분들을 보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미라가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부동산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뭐 외제 자동차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라,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물론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뭐 주님보다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자녀도 그렇고, 물론 사람을 그 예로 들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신을 뺏기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예, 너무 과하게 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세상과 격리돼서 그렇게 혼자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는 그런 저의 삶,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좀 걸리는 게, 정말로 오늘도 또 내일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네. 이 고백처럼 이 말처럼 제가 살고 있는가. 네.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최근에 개신교의 욕을 잔뜩 먹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종교 안에서 뭐 주님 안에서 나름대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주님만이 나의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헛소리로 들리는 요즘 아닙니까?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까봐 너무 두렵고, 예,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저는 좀 열애를 시켜주세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함부로 못하겠지만 청승맞게 또 유창하게 뭐 그런 찬송을 못 부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도 예, 정말 어느 정도는 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남들이 볼 때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저게 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저렇게 욕심꾸러기가, 그런 소리는
좀 안 듣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밤을 또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저도 잘 못하는데요. 어쨌든 찬송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일반 노래는 잘 부르는 사람만 불러야 되지만 우리 찬송은 누구나 부를 수 있다. 제 처음에 찬송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지금도 부르면서 양심이 많이 찔리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납니다. 그 처음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가 된 것이 그 교회에 대한 감사함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모님의 어떤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을 양육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젊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셨는데 그래도 이 개신교 이 교회만은 저희들 저와 또 뭐 제 남매죠. 제 밑으로 뭐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물론 이 예수님의 어떤 은혜도 있었지만,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좋은 목사가 돼서 우리 이 개신교를 위해서 일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미션 스쿨은 아니지만 신우회가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저희를 이제 신앙으로 지도해 주신 분께서 남포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 되셔서 이제 계시는데, 그분께서 항상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목사나 또 선교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저는 그 젊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또 사회인으로서 여러 믿지 않는 분들과 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신학교를 가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때의 어떤 그런 감정, 내가 어떤 받은 것, 이 사회로부터든지 뭐 종교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받은 것, 하나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좀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를 사람 되게 하고 사람답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개신교의 상황을 보면 받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구렁텅이, 그 자체가 우리 개신교의 모습은 아닌가.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또 처절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느꼈었던 그런 감정,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것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느낌, 보답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오늘은 이 세습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중심으로 시편 17편 14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그 뉴스의 어떤 신문의 기사에 나온 그런 사진인데요. 뭐 목사님께서 성경에 세습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다고 강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단어나 그런 어구나 뭐 그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그러면서 세습을 문제 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라고 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습은 그 성경에 그대로는 나와 있지 않죠. 어떻게 나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마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파트 뭐 그런 것이 나옵니까? 고속도로 그런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에 준하는 그런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또 세습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 구절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즉각적으로 완전 100% 똑같이 그런 나타나는 어떤 구절들은 없지만 비슷비슷한 구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들, 세습하신 목사님들은 뭐 그런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세습을 했는데 우리도 세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구절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 슬라이드 쇼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키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있군요. 예,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방송하다가 이렇게 사고도 나네요. 예, 처음으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해오름 교회라는 교회는 이 세 번의 시도 끝에 부자 세습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예, 이 세 번의 어떤 시도를 했다는 것은 그 이 성도들이 의식이 좀 깨어 있고 이 세습은 절대로 안 된다, 영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다는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세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평일에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주일날 또 뭐 수요일이라든지 뭐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금요일날 금요 철야 기도회를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그런 날짜를 아마 피해서 이 공동의회를 열고 그 세습을 그 날치기죠, 일종의 날치기로 이게 통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도 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사위에게 이런 담임 목사의 직을 갖다가 이게 세습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이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저도 장로교회 이제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직 승계에 대한 총회 입장 이렇게 써놓고요. 첫째, 담임 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담임 목사직의 승계는 영적 리더십의 승계이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영적 리더십. 네. 그게 뭡니까 도대체? 뭐죠? 영성. 예. 성령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예, 성령 하나님 저도 믿고 있지만은 이 성령과 또 영성과 막 뒤범벅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예, 영력 이런 단어들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싫어합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직의 승계는 영적 리더십의 승계이다. 예, 말이 됩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느냐? 예, 나의 판단보다 더 정확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도전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예,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가 우리 교회의 어른이고 예, 영적인 리더인데 간섭하지 말라. 네가 영적으로 나보다 더 밝은 눈을 가졌는가? 왜?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 장로의 총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 광고로 이렇게 크게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광고를 냈다는 겁니다. 웃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셋째, 세습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하여 신앙적 관점에서 승계라고 부른다. 승계나 세습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어떻게 낱말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어쨌든 세습이라는 말이 듣기 거슬린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다 세습해야 되는데 또 세습을 벌써 완료를 했는데 그런 얘기 그만해라. 귀 따갑다. 그냥 승계라고 해라. 세습이라는 어떤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제 싫어서 이제 승계라고 고쳐 불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셋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예,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여 담임 목사 청빙은 각 교회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밝힌다. 요건 사실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종합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굉장히 명령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세습을 본인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간섭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습의 정당성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세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죠? 창세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 요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빈약하죠. 응? 예, 세습을 해 드시려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한 구절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족장 시대, 족장 아주 옛날 족장 시대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그 소유를 물려준 그 구절 문자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지. 그러니까 나도 나의 모든 소유를 내 아들에게 줄 거야. 네. 그래서 문자주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난 성도들은 이 문자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문자 그대로 뭐 순종하라는 둥, 네, 그것을 들이대면서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신앙인으로서 반대해야 돼요. 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잘못되었다고. 뭐 설교 막 하시고 있는데 일어나고 저는 성격상 그런 성격은 못 돼요. 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뭐 페이스북에 최소한 뭐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몰래 조용히 찾아가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문자 표면적으로 해석하셔서 설교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쫓아내면 쫓아내라고 하고 뭐 교회가 한 군데뿐입니까? 예. 그런 각오로 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가지고 세습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세습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첩의 자식들이죠.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더라. 이 창세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성경이라면 왜 모든 소유를 주었고에만 집중하고 자기 서자들은 읽지 않고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지금 이 세대에 법률적으로 가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라 사시려면은 그걸 전체를 다 그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대로 살아야 되죠. 네. 그러나 그대로 살다 보면은 조금 욕먹던 거 더 많이 욕먹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요 부분은 다 빼고 설교할 때도 아주 교활하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예. 그런데 그 어리석은 성도들은 아무도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에게 이 담임 목사 자리를 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구절도 순종하십시오. 첩을 얻으세요. 그리고 첩 사이에 낳은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세요. 왜 성경 말씀을 일부분만 순종합니까? 라고 우리가 좀 유머러스하게 좀 약간 틀어서 도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아브라함 얘기 말고 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이 레위기 21장에 보면 그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5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레위 지파들이 그 제사장들이 대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직임을 세습했다, 승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목사인 나도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직을 내 아들에게 승계하겠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아주 많아요. 그 목사 이퀄 제사장. 정말로 그렇다면 이 구절도 따라 하셔야지요. 이발하지 마십시오.
이발하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 또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면도하다가 살 베우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이 돼서 당장으로 그 목사직을 그만두셔야 돼요. 그 제사장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자대로라면. 근데 뭐 이발 잘하시잖아요. 뭐 야쿠자처럼, 조폭처럼 그 짧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기름 딱 바르고 하얀 양복 입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사장이 아니죠, 본인이. 예? 제사장이라면 이것을 따라 했을 텐데 안 따라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제사장의 어떤 일부분의 어떤 내용만 자기가 자기에게 투영해가지고 이 승계했으니까 나도 승계한다. 뭐 논리가 있습니까? 논리도 없고 막 굉장히 무지하죠. 아 진짜 답답해요.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그 밑에 앉아 있는 그 수천 수만의 그 성도들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승계한다.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이, 그런 우민화가 지금의 개신교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레위기 2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퍼펙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너무 엉터리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성폭행해요. 욕심꾸러기예요. 교회 돈으로 자기의 빌딩을 사요. 그 빌딩을 또 렌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자기가 다 가져요. 흠이 없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문자적으로 지킨다면서요. 아론의 자손입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미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오늘의 중심 본문인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이 구절이 설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세습하신 목사님이 이 구절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구절로 설교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또 영적인 해석, 예? 또 이것은 표면적인 해석이 아니라 또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평상시에는 표면적으로 해석하다가 자기가 캥기고 거슬리는 그런 구절이 발견되면 그 구절과 맞닥뜨리면 또 영해를 해요.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강단의 타락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로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여기에서는 이 계대, 그러니까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까지 무엇인가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이 구절을 지키십시오. 그 빈약한 아브라함의 예, 빈약한 제사장의 예를 대지 말고 이 시편 17편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런 발전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형성됐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늘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시편 17편을 다 같이 펼쳐 놓으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모 목사님이 뭐 아니고 오모 목사님이라든지, 그죠? 김모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잘 경청해 주실 좀 있지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정말로 진실로 맞는지를 항상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요.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17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탄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구약 성서를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개인적인 탄원은 국가 멸망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문헌적으로는 포로기가 되면서 국가 멸망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 직후에부터 이런 개인적으로, 이젠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그런 곤경의 그 처지를 토로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어떤 그 성경의 어떤 흐름에 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방자한 겁니다. 예, 불손한 거예요. 예, 그냥 감히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어떤 인식들이 구약성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만은, 이 포록이라는 이런 이 시기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민족 공동체가 해체됐기 때문에, 예, 오로지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소리만 들려오던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7편 7절에 보면 계속 연결해서 보는데 시간상으로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그 나중에 기회가 돼서 제가 오프라인 어떤 그 클래스를 몇 개 더 열게 되면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일일이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방송은 사실은 시간적인 어떤 제약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시간이 넘어가 버리면은 거의 끝까지 이렇게 방송을 연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냈었어. 자, 지금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죠. 고통을 받고 있죠.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상으로, 우리가 어떤 감상적으로 어떤 그런 그 억압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자기 몸이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개인이 사실은 국가가 멸망하고 민족 공동체가 해체된 다음에, 그죠? 얻어맞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국가의 멸망 이전과 국가 멸망 이후의 어떤 정황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달라요. 자, 1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자, 우리 민족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나의 영혼. 예, 민족 공동체는 이미 발기발기 찢어져서 해체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또 끌려갔기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화자가 있겠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서 제발 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서 나를 때리는 어떤 이런 압제자들, 그런 제국자들을 그 어떤 그죠? 예, 그 패권을 넘어뜨리시고 주님의 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의 핵심 구절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화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사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삶의 터전이 붕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재산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이런 세습이라든지 승계라든지 뭐 아브라함의 예도 있었겠지만 족장 시대부터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는 이런 어떤 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위든지 그것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왕이 그랬고, 그죠? 그 앞으로는 족장이 그랬고 다 물려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 멸망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이들은 신앙적으로 성찰하게 된 것입니다. 성찰하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게 이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이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물려줄 수 없게 된 어떤 정황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더 귀한 신앙적인 어떤 세계에서는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성찰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 분깃을 물려주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나의 것을 빼앗아 갔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이든지 간에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뭐 자기나 뭐 남이나 다 똑같이 세습하고 물려주고 그랬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죠? 가난해지고 일부의 사람들만 그들을 억압하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때, 그죠? 시대를 물어나고 사실은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안 좋아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세습이라니. 예? 그런데 교회 건물을 물려주고 많은 돈을 물려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런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탄원을 올리겠습니까? 저 사람들 보세요. 저 배부른 사람들 보세요. 저 물려주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일어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는 부자들은 악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은 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회개하세요. 다 조사합니다. 요즘 그 유치원 그 원장님들 다 조사하죠. 네. 저도 선교 그 필드에서 많이 봤어요. 수천만 원씩 선교비 다 걷어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내고 필리핀 유학 보내고 자기네들은 오지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처럼. 제가 저는 선교사라는 어떤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저는 진실로 제 자신을 드리지 못해서요. 근데 어쨌든 그 따라다니다 보면 저에게 맨날 사진을 달래요. 사진 주세요. 선교지 사진 주세요. 뭐하게 해요? 저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그 사진 뭐하게 해요? 왜 선교편지 써야 되기 때문에. 편지 써가지고 선교를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공론화를 안 시키고요. 쉬쉬해서 그렇죠. 여러분 엉망진창입니다. 네. 유치원 원장 저리 가라는 선교사들 많고요. 그 저리 가라는 담임 목사 많아요. 시골교회 목사님들 가난할 것 같죠, 여러분. 그 자식들은요 다 미국 유학 보내요. 자,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시편 17편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잘못이 우리들에게 대다수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통해서 얻은 성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주의 제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나누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피지배자든 지배자든 좀 너무 굶고 아사 직전에 있으면 좀 나눠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들은, 이 지배자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나눠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남은 산업을, 예?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서 그게 점점점 많아지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죠? 예. 부유한 나라, 돈이 넘치는 나라, 그죠? 건물도 엄청난 건물들을 지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지배자들에 대한 어떤 처절한 비판을 하는 것이 이 시편 17편 14절이에요. 분명히 여기는 승계와 세습에 대해서 나쁘다. 옆에는 다른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물려주는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들이 물려주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만큼 이 현대에 세습을 하는 이 썩어빠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이 한 구절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는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구절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세습을 하고 있는 이런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그들에게서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수치감을 느끼는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제물로 배를 불리고 자녀로 기뻐하면서 만족하고 그들의 남아도는 돈을, 부동산을, 교회 건물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습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것도 아닌데 세습한다니요.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돈은요, 그 담임 목사의 어떤 역량으로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낸 그런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돌려주는 그런 다단계도 아니고 뭐예요? 그거 뭐 이단도 아니고 신옥주도 아니고 그 몰아주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의 어떤 대기업체의 어떤 사장님에게, 회장님에게 몰아주는 그런 그 지분이 아닙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뭐 신약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조금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사용하고 그러라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서 담임 목사님 가져가. 너무 염치가 없고 싸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 참, 같이 개신교라는 이런 공동체 안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진짜. 네. 세습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냥 정말로 그 욕심을 부리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욕심을 그냥 챙기세요. 어디 감히 나서서 뭐 세습이 성경적이다. 세습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절대 보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보신다면 스스로를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면 이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면도를 하다가 얼굴에다 상처를 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걸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이발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제사장 아니에요. 예, 척할 뿐이에요. 예, 세습 해먹으려고. 그죠? 그 자기네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인 것, 그런 척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곁다리로 우리 21세기형 목사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뭐 한 20년 이상 교회 밥을 먹었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목사들이 앞으로 살아남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교회에서 돈을 안 받는 목회자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대로 허물어지지 않고 쇄신으로 간다면, 혁신으로 간다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스스로 내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줬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면서도요, 빚으로 주거나, 빚을 내서 주거나, 걱정하면서 줍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목사로도 또 사역하고 그랬었는데요. 말은 안 해도 저분이 계속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든지 아니 앞으로 계속 이 설교 목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중직자들이 갖는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 갖는 그런 어떤 부담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자녀가 뭐 몇 명인가 그런 것들을 가늠해 가지고 저 목사님 우리가 못 모시겠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실정이거든요. 저 스스로가 딱 봐가지고 나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나 때문에 이 교회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면 제가 조용히 물러나거든요. 그럼 부담감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목회를 제대로 하시고 싶다. 새 시대를 내가 책임지는 어떤 기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교회의 재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목회자만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직업을 가진 목회자가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직업을 가지면 뭐 목회에 전념을 못해서 안 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다 알거든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만큼 노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요 골프 치러 다니죠. 목사님들이요 테니스 치러 가죠. 하루 종일 테니스 치죠. 그죠? 목사님들 낮잠 자죠. 그죠? 새벽기도 나오면서 또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잤거든요. 목사님은 낮에 그냥 실컷 잤거든요. 예. 목사님 뭐 합니까? 예. 다 뻥이에요, 여러분. 예.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제가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정말 파고 열심히 연구를 한다. 하루 종일. 그럼 제가 조금 인정을 해드리겠어요. 성경도 안 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요? 설교 준비는 다 베껴요. 인터넷 세상. 인터넷만 딱 이렇게 키워드만 치면 다 나오는데요, 뭐. 그래서 큰 교회에서 그 설교문을 딱 베껴가지고 하다가 걸린 분 많잖아요. 그죠? 예. 왜 그 준비를 안 하는가? 예. 그 말씀 자체가 뭐 거기서 거기지라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예. 정말로 그 성경 말씀에 깊이 숨겨진 가치를 캐내어가지고 정말 고고학자가 정말 유적들을 캐내는 것처럼 캐내서 좀 이 시대에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거슬리고 정말 자극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면 본인이 이제 목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청빙 받은 사람이 이렇게 구해가지고 온 사람의 경우에는 장로님이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뭐 그래야지 뭐 그죠? 뭐 각성합시다. 뭐 그런 소리 하겠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 목사지만 이제 돈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왜? 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일을 해서 제가 벌 것은 제가 벌고 그러나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세상이 너무 이 담임 목사와 돈과의 밀착 관계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고 저희들 느끼는 바가 있어요. 좀 과하다 싶지만 개신교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목사님이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전심으로 어떤 준비를 못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일반 직업을 가지고 다른 직업, 죄송합니다. 다른 일반 직업이라고 해서 뭐 성직이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굉장히 깊어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죠? 예, 전혀 다른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해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사회 가운데서. 그러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어떤 해석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이요, 편의점에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고요. 막노동판에서 한번 그 어떤 그 자벽부도 한 번 안 해보고요. 대형교회에 그렇게 설교를 한다.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일부러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꼭 직업을 가진 목회자. 지금의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어떻게 내가 직업을 따로 가질 수 없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목회자 상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저 굉장히 부자 큰 교회, 온 모시기 교회 거기에서 이제 있을 때 거기서 참여를 하고 저희 아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늘 듣던 말인데 그 담임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이 목회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정 부분 저도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만 목회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일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목회자가 되면요, 그 세상의 메커니즘,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메커니즘, 경영적인 그런 개념을 그대로 교회로 끌고 옵니다.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21세기 중반기 또 하반기의 그런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직업과 이런 목회자로서의 소양을 같이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뭐 다른 거 하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 말고 처음부터 교회에서는 한 번도 받지 않으면서 그래도 직업을 가지면서 이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목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각을 하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아니고는 지금 개신교가 당면한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가치를 제시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표면적으로 문자적인 성경을 그대로 외워서 그걸 암기시키면서 읊는, 그리고 결국은 많은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설교자,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성경에 깊이 숨어있는 그런 가치를 정말로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제시하는 목회자가 21세기형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준 아시죠? 한미준.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모임. 그럼 모여서 뭐 합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예. 보고 뭘 배워요? 나도 저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 많이 받고 큰 목양실에서 큰 서재에서 책 장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새 책들이죠. 그죠? 그것을 딱 놓고 끼워 놓고 사진 한 번 찍어야 되겠다. 그런 꿈들을 갖게 하는 것이 한미준이잖아요. 제가 너무 비판하는 것 같지만 저도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한때는. 그게 무슨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입니까? 어떤 준비가 됐어요? 개신교가 더 엉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면서.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목사는 다 가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성경의 진정한 가치를 제시할 때 이 개신교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복음성가 가수, 구시대적인 거예요. 뭘 압니까? 농사도 지어보고, 이쯤 되면은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예요. 노동도 해보고, 그게 정말 힘들면 좀 학생을 가르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자기가 좋은 차 사가지고 몰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남의 돈으로, 교회의 돈으로 그렇게 헛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기업의 어떤 회장들도요, 그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하면 욕을 먹습니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죠?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떠한 목사가 돼야 되는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목사를 추종하는, 존중이 여기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습은 아니다, 세습은 패권주의, 그죠? 그런 억압자들, 그런 제국주의자들, 그죠? 불쌍한 사람들, 억누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가 돼서 감기에 걸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뭐 감기 때문에 굉장히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결석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12시가 되어서 또 목요일이 2분 뒤면 이제 목요일이 됐네요. 여러분,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제게 기침이 나오네요. 그리고 세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자기의 어떤 부를 계속 축적하고 늘리려고 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세요. 난 오늘부터 교회에서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것을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한 푼도 받지 않아야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부흥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것으로 제가 유혹할게요. 전도 안 되시죠? 교회에 성도, 새로운 신자들 안 오죠? 그죠? 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교회와 연결된 그런 재물의 끈을 놓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으로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이들 유학 보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님들 회개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12시 되기 전에 감사합니다.